안녕하세요. 김상원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내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은 속죄일 규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는 23절에서 28절은 정결의식을 마치고 나서 대제사장과 아사셀 그리고 속죄 제물의 고기를 처리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9절에서 34절은 속죄일에 백성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29절에 기록된 대로 속죄일로 지키며 속죄일에 속죄 제의를 시행하는 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30에서 3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좀 특이한 표현이 있죠. 속죄일을 완전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안식은 일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쉬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말은 쉼보다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이방인들도 지켜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자신의 마음을 괴롭혀 낮추며 지켜야 했습니다. 바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이죠.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은 사람의 마음 깊은 내면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만 속죄일은 쉬는 날이면서도 심판의 날입니다. 1년 동안 저지른 죄에 대하여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듯 낮추고 내면을 살피라는 말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안식 규정의 노동 금지 규정처럼 속죄일에도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는 쉼의 목적이지만 속죄일에는 하루 온종일 자신을 겸비하며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한 무도동입니다. 왜요? 먹는 것도 금식하면서까지 자신 스스로 가슴을 치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속죄일은 영원히 준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은 영원히 지켜야 될 속죄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범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 1년 동안 범죄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속죄일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속죄할 때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를 기억하면서 회개할 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용서의 의지와 사랑이 가득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마다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흔히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빛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위기의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성소 안에 들어가는 속죄 제물로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매년마다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매년 속죄일을 드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한 번으로 우리는 매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이 우리에게는 속죄일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죄의 실패와 스스로 좌절할 때에도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 때문에 매일이 속죄일입니다. 매일이 죄 용서의 날로 인해 회복과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예수님으로 인해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환경 개선 사업 가운데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과 환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성도들, 영적인 침체 속에 허우적거리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일으켜 세우심이 있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켜야 될 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지켜야 하고 행해야 될 일이 영원한 규례로 지켰어야 했는데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신 속죄 제물로 인하여 매일매일이 속죄일이요 매일매일이 나의 제됨과 좌절됨의 용서와 회복을 일으키시고 주시는 은혜의 날인 줄 알고 감사와 축제의 날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속죄제물 되신 주님 참 감사하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약속 또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아시지요?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용서로 인한 샬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